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욥기 1장 6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여서 읽겠습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주님 앞에 섰는데 사탄도 그들과 함께 서 있었다. 주님께서 사탄에게 어디를 갔다가 오는 길이냐 하고 물으셨다. 사탄은 주님께 땅을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가 오는 길입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주님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 종 욥을 잘 살펴보았느냐? 이 세상에는 그 사람만큼 흠이 없고 정직한 사람,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하는 사람은 없다. 그러자 사탄이 주님께 아뢰었다. 욥이 아무것도 바라는 것이 없이 하나님을 경유하겠습니까? 주님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울타리로 감싸주시고 그가 하는 일이면 무엇에나 복을 주셔서 그의 소유를 온 땅에 넘치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이제라도 주님께서 손을 드셔서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치시면 그는 주님 앞에서 주님을 저주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셨다.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내게 맡겨보겠다. 다만 그의 몸에는 손을 대지 말아라. 그때에 사탄이 주님 앞에서 물러났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6개 말씀을 우리가 같이 묵상하면서 우리가 고난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우리의 어려움, 아픔들, 혹은 우리의 마음속에 오랫동안 답이 없었던 질문들, 그 질문들로 인하여서 때로는 우리에게 믿음이 흔들릴 만큼, 의심이라고 생각될 만큼 집요하게 우리를 물고 늘어지는 질문들에 대해서 이런 게 있으면, 고난과 이런 질문들이 있으면 우리가 믿음이 약한 거지, 어려운 거지, 이제 이렇게만 생각하다가 이런 고난과 우리에게 있는 이 질문들이 우리의 진짜 믿음의 모습과 현주소를 보여주고,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떤 일들을 행하고 계시고 우리가 무엇을, 어떤 한계들을 넘어서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자의 역할도 하고, 그리고 우리를 도전하는 하나님의 연마제처럼 다루게 하시는, 실제로 다루어 가시는 통로가 되기도 하는 것을 우리가 주목하면서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욥기서를 가만 보면 질문이 굉장히 많아요. 욥과 욥의 친구들뿐만 아니라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욥에게도 하시고, 그러면서 질문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들에 대한 답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도 있고, 그리고 그 답이 우리가 보기에는 참 그럴듯하다 보이는 때도 있고, 그리고 그런 이게 되게 합리적이네, 혹은 그렇겠네라고 생각했던 일들에 대하여 나중에 또 하나님께서 오히려 꾸짖으시는 이런 내용들도 나오고 막 그렇습니다. 질문들, 고난들, 이런 일들이 우리의 진짜 모습을 쫙 이렇게 드러내게 합니다. 오늘 욥에 대해서 이렇게 욥을 살펴보는 여러 이야기 중에서 우리에게 또 한 가지 주목하게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욥이 하나님을 경외한 마음으로 살았던 것과 그리고 하나님의 대화가 이렇게 대조적으로 다른 두 세계에서 각각 드러난다는 겁니다.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 이 세상과 그 욥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그를 신뢰하시고 그를 살피시고 그의 삶에 중요한 마음으로 이렇게 신뢰하고 계시는 또 다른 대화가 진행되는 세상이 등장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욥을 분명히 알고 계셨고, 그리고 그를 자랑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런데 욥이 알지 못하는 그 세상에 대해서 욥은 끝까지 지금 모르는 상태로 오늘 중요한 결정 앞에 서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여러 일들에 대해서 안타깝고 어려워할 때가 있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수가 다 보여서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지, 하나님은 이렇게 하실 거야, 이렇게 하실 거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다 볼 수 있다면, 그러면 우리의 생각에 드는 대로 하는 게 더 나을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어떤 삶의 커다란 방향들을 분명하게 제시하시고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그 일을 실제 이루어 갈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수,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 경우의 수를 월등히 넘어서세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회복하시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지에 대한 믿음은 있지만,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어떻게 해? 라는 질문과 힘듭니다, 하나님 지금이, 라는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떠올려야 될 게,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세상과 하나님께서 또 다른 시선과 하나님께서 또 다른 계획으로 우리를 보고 계시지. 그리고 그분께 계획이 있고 그분께서 결정하신 것이지. 그 일이 드러나겠구나. 그걸 바라보는 눈이 욥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같이 기도하고 붙잡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자랑하고 계신 것. 하나님이 욥을 먼저 자랑하세요. 그리고 그 욥에 대한 사단의 참소, 비난, 고발에 대해서 우리 같이 살펴보고 싶습니다. 6절로 9절까지 말씀을 보면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주님 앞에 섰는데 사탄도 그들과 함께 서 있었다. 주님께서 사탄에게 어디를 갔다가 오는 길이냐 하고 물으셨다. 사탄은 주님께 땅을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가 오는 길입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주님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 종 욥을 잘 살펴보았느냐? 이 세상에는 그 사람만큼 흠이 없고 정직한 사람,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하는 사람은 없다. 그러자 하나님이 주님께 아뢰었다. 욥이 아무것도 바라는 것이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과 대화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욥을 자랑하셨던 것을 주목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느끼기에는 고난이 먼저여서 하나님 힘이 듭니다. 어느 순간에 생긴 의심이 먼저여서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라고 우리는 질문하는데 오늘 대화의 순서를 먼저 보면 사탄이 멀리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고 와서 세상의 여러 사람들, 상황들 이런 것들을 보고 만나고 알고 이렇게 왔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먼저 물어보시는 거예요. 사탄이 먼저 욥이 그랬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라고 대답한 게 아니고 그렇게 돌아다니고 있었던 사탄이 욥을 알 거야. 욥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욥만큼 흠이 없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얘기하면 사탄도 알아차릴 거야. 그런 의도이신지 하나님께서 먼저 욥을 봤냐? 그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없고 흠이 없고 악을 멀리하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나님이 먼저 사탄에게 자랑하고 계세요. 저는 이것이 말씀으로 묵상하다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지고 계신 신뢰라고 붙잡게 됐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먼저 시작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신뢰가 먼저 시작이 됐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믿고 계세요. 하나님의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의 의를 갖춘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그게 뭐 얼마만한 의이겠습니까? 얼마만한 발음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최선과 우리의 삶에 간절히 드리는 그 마음을 알고 계세요. 사탄보다 먼저. 그리고 먼저 주목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 주목하신 뿐만 아니라 자랑하고 신뢰하고 계세요. 그게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마음이자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시선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 마음입니다. 하나님 마음 얼마나 귀한지 알고 있느냐. 우리가 우리 삶에 우리에게 몇 점 주는지는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에 대하여 거침없이 자랑할 만큼, 사단에게 자랑할 만큼 그렇게 우리를 믿고 생각하고 계세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고난과 어려움을 직면할 때마다 바로 이렇게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사탄의 유혹이 먼저가 아니고 하나님의 신뢰가 먼저였다. 그걸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면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믿으셨고 그 믿음이 반드시 우리를 승리하게 될 텐데, 우리가 지금 당면한 이 어려움과 우리가 지금 당면한 이런 질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뢰하신 것이 먼저 이게 넉넉히 이길 수 있게 있는 거구나. 이거 하나님께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거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거구나. 허락하신 거구나.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렇게 붙잡도록 해 주신 거구나. 이 어려움과 이 시련과 이 어려움이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겠구나. 그걸 우리가 너무도 자연스럽게 보고 알게 되는 것이죠. 그게 능력 아니겠습니까? 그게 기쁨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루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한계라고 생각했던 여러 일들, 어려움이라고 생각했던 일들을 우리가 마주하게 된다면 먼저 시작된 하나님의 신뢰를 기억하며 이렇게 고백해 보세요. 고난이 먼저가 아니고 하나님의 신뢰가 먼저다. 고난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뢰가
먼저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신뢰가 먼저 시작됐다. 하나님은 우리를 믿고 계신다. 그렇게 해서 믿음으로 선포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그게 욥을 통하여서 그래,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 하나님의 결정이 있었고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계획을 가지고 계셨지, 그거를 영적으로 아는 것뿐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그 결정이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은 그만큼 우리를 믿고 계시지, 신뢰하고 계시지, 우리가 이 일을 능히 넘어설 수 있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우리가 이 일을 능히 넘어설 수 있대요. 코로나19와 같은 상황들, 하나님께서 이 욥의 여러 상황들을 저에게 보시면서 그냥 명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신다고 생각하게 됐어요. 하나님 이거 처음 겪어보는 일인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능히 건널 수 있지, 넘을 수 있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말미암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능히 승리할 수 있지. 그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탄의 고발보다, 사탄의 여러 참소보다 먼저 시작된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해주시는 거예요. 사탄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고발하고 참소하는 자입니다. 우리의 죄를 생각나게 하고 연약함을 생각나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보다 먼저 우리를 믿으시고 선택하시고 붙잡고 계신 분이심을 우리가 떠올리고 같이 기도하고 싶어요. 두 번째로 같이 기도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라는 것에 대한 대답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가져야 될 마땅한 대답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 단순한 질문이 우리를 아주 작은 부분서부터 연약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신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조금씩 흔드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사탄이 하나님께 물어보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가 까닭 없이, 이유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랑하시자마자 하나님께 사탄이 대뜸 하는 대답이 뭐냐면 그가 다 이유가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유. 자, 9절서부터 12절 말씀이 그 설명을 쭉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사탄이 주님께 아뢰었다. 욥이 아무것도 바라는 것이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주님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울타리로 감싸주시고 그가 하는 일이면 무엇에나 복을 주셔서 그의 소유를 온 땅에 넘치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이제라도 주님께서 손을 드셔서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치시면 그는 주님 앞에서 주님을 저주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셨다.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네게 맡겨보겠다. 다만 그의 몸에는 손을 대지 말아라. 그때 사탄이 주님 앞에서 물러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탄의 시선과 우리의 시선을 점검해 봅니다. 사탄이 하나님께 참소했던 말처럼 그가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시고 복 주시고 지키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라고 사탄이 묻고 있습니다. 이게 사탄의 시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는 이유가 있을 거야. 그거 물질 때문이고, 그거 그의 간절함 때문이고, 그거 그의 욕심 때문이다 라고 하나님 앞에서 사탄은 너무도 자연스럽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대화를 통하여 우리도 우리 스스로 아니야 라고 분명히 대답할 수 있겠는가 라는 것이 오늘 우리가 점검해야 될 믿음의 중요한 기준이에요. 사단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단은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고, 돈 때문이라고, 자녀 때문이라고, 사단은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아니라고, 그 이야기를 듣고 알고 믿음으로 마주하는 우리는 아닙니다. 주님, 그거 없어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분명히 대답할 수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이 욥의 대화를 통해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거라고 저는 붙잡았습니다. 우리가 이거 없으면 죽겠다고 생각하는 이 일이, 이거 안 되면 하나님 모든 게 다 실패라고 생각하는 그 주제가 사단이 지금 묻는 말과 똑같이 하나님 그거 없어도, 그게 안 돼도, 여전히 그러하여도 하나님은 제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런 대답과 믿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사단이 그냥 공격하는 수준에서
이거 없으면 하나님 경외하지 않을 겁니다. 예? 질문의 수준에 갇혀서 하나님 죽겠습니다. 그러니까 나 하나님 더 이상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안 되겠습니다. 여기에 걸려 넘어지더라는 거예요. 그거 주님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이유,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는 이유가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면 사탄의 의도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을 온전히 다시 주님 앞으로 가져오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는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입니다. 그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그것이 우리에게 모든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마음을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소유와 관계와 지위와 우리가 원하는 것에 대한 어떠한 그런 상황이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합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의 분명한 믿음의 시험 과목이에요. 그리고 그것 앞에 우리가 어떻게 말하느냐, 이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을 점검하시고 판단하실 때 하나님도 사단도 주목하고 있는 일입니다. 너는 어떤 믿음의 수준을 가지고 있느냐, 네가 갖고 있는 것, 소유하는 것, 보고 있는 것, 그것 가지고 하나님을 더 믿게 되고 믿게 되지 않는 것, 하나님을 더 경외하고 경외하지 않는 수준으로 살아가는 거냐. 그리고 그렇게 어려운 일을 겪고 처음에는 잘 넘어서고 이겨나가고 있는데 어느 순간에 말로써 툭툭툭툭 하나님 앞에 아닌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대하여 떠나서 아무렇게나 말하고 있는 삶을 살고 있다면 하나님의 시험 기준, 믿음을 바라보시는 그 기준을 떠올려야 해요. 하나님, 우리가 이런 수준으로 붙잡고 싶지 않습니다. 제게 이런 중요한 모습을 보여주신 집사님 한 분이 계세요. 선한 목적에서 사역을 할 때 긴급하게 기도해 달라고 이야기하시는 그런 가정이 있어서 예배 끝나고 나서 이렇게 찾아갔습니다. 당시만 해도 교구 목사들이 가서 교구 속해 있는 분들 기도해드리고 안수기도해드리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한 분이, 저희 교구에 속하신 분이 급하게 기도를 받고 싶다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미 자기에게 주어진 암 환자셨, 췌장암이셨는데 이미 의사 병원에서 이야기한 한도를 넘으신 거예요. 얼만큼 사실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미 넘으셨어요. 그래서 예배를 오셨다는 거예요. 그 몸을 이끌고 오셨다는 거예요. 복수도 이렇게 차 있어서 앉아 있기도 힘든데, 그리고 뼈가 이제 막 다 이제 척추도 막 이제 전이가 돼서 너무 힘들어서 그 예배 시간 1시간 앉아 있는 게 너무너무 어마어마 고통스러운데 거기에 이렇게 앉아 계시고 이렇게 있으셨어요. 그래서 기도 요청을 하셔서 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그렇게 기도해 드릴 때 먼저 여쭤봐요. 당연히 이분이 췌장암이고 이런 걸 알고 있지만 다시 여쭤봅니다. 어떻게 기도해 드릴까요? 어떻게 기도해 드리길 원하십니까? 왜냐하면 그 기도 제목에 본인의 마음과 간절함이 다 드러나거든요. 췌장암 치유해 주십시오. 이렇게 분명히 저는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췌장암 고쳐주십시오. 이제 그런 기도 요청하는 거 아닐까? 왜냐하면 본인이 지금 이미 기적적인 하루하루를 살고 있으니까. 근데 이분이 제게 기도 요청하는 건 전혀 다른 거였어요.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게 해주십시오. 너무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아프셔서 어떻게 그냥 그 긴 장의자에 어떻게 앉지도 못하고 서지도 못하고 이렇게 힘드신데 이미,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더 예배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어떤 죄인인지 내가 너무 잘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게 어떤 일을 하셨는지 내가 너무 잘 알고, 내가 하나님을 더 분명히 예배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그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개입하시는지 그분을 신방하면서 그분의 장례를 치르면서 하나님 너무 분명하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도 오랫동안 하나님께서 그분과 교제하게 해주시고 몇 번 신방하게 해주시고 병원에도 여러 번 가게 해주시고,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믿는 사람들을 영광스럽게 하시는 거구나. 제가 임종 예배 때문에 간 적이 있습니다. 마지막 임종 예배를 드리러 이렇게 가시는데 이제는 이분이 그냥 의자도 아니고 굉장히 희한한 의자에 앉아 있으시더라고요. 허리가 이제 아프시니까 그냥 의자가 아니라 이게 아무튼 의료용 무슨 의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의사 소견으로는 지금 이렇게 아마 말할 수 있는 게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이제 뭐 어떤 게 이렇게 조정이 되면 그러면 아마 의식이 끊어지게 될 거고, 이제 마지막으로 진통제 양이 많이 투여가 되면 마약성 진통제가 들어가면 아마 의식 자기의 의지로 얘기할 수는 없을 겁니다. 지금 이렇게 총명한 게 마지막입니다. 정말 그렇더라고요. 근데 가서 이렇게 마지막으로 예배를 드리시는데 이분이 저에게 마지막에 너무 고통스럽고 아프실 텐데도 이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예수님이 지금 이곳에 오셨다고. 예수님이 지금 나보다 더 아파하고 계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그곳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얼마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있었는지 몰라요. 저는 그분의 임종을 준비시켜드리고 주님을 향한 믿음을 점검시켜드리고 주님이 약속하신 약속을 우리가 함께 붙잡고 찬송하고 그러려고 갔거든요. 근데 그분의 입으로 선포된 이곳에 예수님이 와 계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고백과 그분 눈에 그게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이곳에 오셨다고. 그냥 그곳이 주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더라고요. 우리가 간절히 소원하는 건강과 간절히 소원하는 계획과 진로와 재물과 뭐 이런 것들이 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그분의 자녀들도 다 와 있으셨어요. 그런데 그분의 고백이 얼마나 우리를 영광과 은혜 가운데 두시는지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이 이런 거구나, 이런 거구나. 우리가 주님 앞에 원하시는 믿음과 은혜를 함께, 하나님, 우리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경외합니다. 다른 이유 없습니다. 이런 거 없어도 주님을 계속 경외합니다. 예배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은 주님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기뻐 받으시는 주님 앞에 오늘도 우리가 메어 달리고 함께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가지를 같이 나눴습니다. 첫 번째, 주님께서 우리를 자랑하고 계세요. 주님이 우리 신뢰하십니다. 고난이 먼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뢰가 먼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자랑하고 계십니다. 너 잘할 수 있을 거야. 너 이길 수 있을 거야.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미워하는 것으로 능히 이것을 감당할 수 있을 거야. 두 번째,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여러 신뢰에 대해 사단이 참소하는 이야기, 사단이 하는 질문을 보니 그거 없으면 무너질 겁니다. 그러고 보니 우리의 믿음이 진짜로 뭐가 없어지면, 뭐가 필요하면 형편없이 무너지는 수준이라면 사단이 이야기하는 그 공격대로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런 거 없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이 모든 어려움과 난관에서 넉넉하게 이기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 마음의 간절함이 우리가 처해 있는 모든 상황에서 당신의 계획이 일어나게 될 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것을 붙잡고 두 번 나눠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